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으로는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앞에 스크린으로 말씀이 띄어질 터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이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의 그 타이틀은 따라합시다. 친구 이야기. 왜 친구 이야기일까요?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쯤 있을 법한 아주 친근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정 또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많이 이름에 사용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우리의 친구, 그리고 룻과 함께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은혜의 영향력을 줄 법한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한 주에 한 장씩 중요한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룻기를요, 짧지만 완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rfect story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고뇌, 고통, 그리고 삶의 문제, 가정 문제, 고부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게다가 로맨스, 스캔들, 그리고 사랑의 밀당까지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흔한 이야기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짧지만 정말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토리들로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이 룻기를 짧지만 완전한 책이다, 완전한 이야기다 라고 신학자들은 불러오곤 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처음부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은혜를 받아요. 1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룻 같은 며느리가 되게 하소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게 하소서. 자, 우리가 각자 다른 그런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자, 친구의 이야기. 룻기 그 1장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1장을 읽으면서 1절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약 1011년, 10년, 그때부터 990년 그 사이에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룻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떤 가정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땅은 어딜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이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땅,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기근이 얼마나 컸는지 유다 베들레헴에까지 미쳤다고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베들레헴까지 미쳤다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어떤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배 둘레에 있는 햄이다. 그게 아니고 떡집이라는 뜻이죠. 먹는 건 맞습니다만 떡집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유통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떡집에서 떡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곡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팥이나 콩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수송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때는요 떡집에서 떡을 만들려면 그 주변에 그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도시의 주변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곡창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재료들로 떡을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 외지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떡집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유명한 그 시대의 유명한 지역이었다면 그 주변에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전체의 전 지역에 기근이 올지라도 맨 마지막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곡창지대였던 베들레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기 위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그죠? 이민 간 게 아니에요. 거류증을 받은 겁니다. 거류한 거예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형편이 좋아지면 돌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을 갑니다. 자, 문제는 이 모압이라는 땅이 심상치가 않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다는 겁니다. 모압은 창세기의 19장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로 멸망할 그때에 이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롯, 가끔 이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가족을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아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만 남게 된 겁니다. 사위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어느 그 산속 동굴 속에 머물고 있는데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남아있는 건 우리 아버지와, 남자는 우리 아버지고 여자는 우리 딸 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고 남사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큰 딸의 롯의 큰 딸과 롯 사이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는 그런 묘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첫 아들의 이름이 뭐다? 모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역사로 볼 때, 그리고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버림받고 소외받고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왜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에까지 기근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압으로 혹은 애굽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기근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거민들 중에 한 가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모압 땅으로 생명을 위해서 떠난, 생존을 위해서 떠난 이 가족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재밌는 건 여러분, 룻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3,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고 닥쳐오는 불행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 주변에 익숙한 친구들과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의 크기와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3000년 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문제를 다 비슷하고 아니 동일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당장 내 눈앞에 보는 이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은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결국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병에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가끔 살다가 쌀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도 그 독에 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반응하느냐. 신앙은 사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틀어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유익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 역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주어진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신앙적이다 신앙적이다 않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많았다 없었다, 뭐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했느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전갈이 꼬리를 들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동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땅이 거의 다 물에 잠기고 조그만 모래톱 하나가 남았어요. 거기에 정말 우연히 개구리 한 마리와 그리고 전갈 한 마리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물에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물이 불어나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개구리에게 애원을 합니다. 개구라, 나를 네 등에 업고 이 물을 건네주면 내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네가 해달라는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네 등에 업고 헤엄쳐서 저기 보이는 저 섬까지만 데려다줘. 개구리가 팔짝 뛰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건데. 개구리는 팔짝 뜁니다, 여러분. 그래? 넘어가. 이건 아닌가 보다. 개구리가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야? 야, 네 꼬리에 그 도구로 나를 탁 찌르면 난 죽잖아. 내가 널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니? 그렇지만 너무너무 살고 싶었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정말인데
진짜인데 나를 네 등에다 업어주기만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꼬리를 절대로 내리지 않고 하늘로 이렇게 쳐들고 있을게. 정말이야 깨구라. 마음 약한 깨구리가 그 전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한마디. 깨골. 아 이거구나. 이걸 웃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유머 코드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깨골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등에 전갈이 엎혀서 물을 건너기 시작하죠. 거의 육지 섬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갑자기 큰 물이 그들에게 몰려온 겁니다. 깜짝 놀란 전갈이 있는 힘을 다해서 물에 안 빠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개구리를 붙들면서 그만 그 꼬리를 쓰고 말았습니다.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개구리의 등을 찌르는 순간 개구리가 또 한마디를 남기고 뭐라고요? 어이고, 이분들의 언어의 은사가 막 개구리의 언어까지도 깨골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함께 등에 엎여 있던 전갈도 죽고 맙니다. 그 불행했던 사건이 그 전갈의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전갈들은 결심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꼬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갈을 만나게 되면 꼬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정말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만나거나 우리가 그냥 황당한 그런 상황 앞에 있게 되면 우리의 기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나 방법으로 숙지돼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에 실패하기 딱 좋은 행위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터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고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콱 행동이 나오고 말아요. 그게 전갈이 꼬리를 내려 개구리의 등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기질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것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문제 앞에 제대로 된 반응,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라, 교회의 법이나 교단의 질서를 잘 지켜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변화된 새로운 삶의 기질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에게 어려운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태도를 취하고 무슨 일이 있다면 막 화를 내고 우리가 막 분을 내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씩 나아진다고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의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좋은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라. 제가 볼 때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걸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다는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욕구와 욕망 때문에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은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과 그보다 더 좋은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요한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또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이렇게 알로 먹는 정서로 이해를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일 안 해도 하나님 날 먹여주시겠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내 뜻을 구하고 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네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줄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무시하는 겁니까? 야, 돈 벌지 마, 일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삶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사실은 나쁜 거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또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이게 흑백 논리에 굉장히 익숙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교회 일, 세상 일. 사실 우리의 선택은 좋은 거냐 아니면 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냐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만나자 가장의 입장에서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걸 알고 선택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을 잠시 멈추실 거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엘리멜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가족을 위해서. 자, 여기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르바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남편도 죽고 이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나오미가 그 아직 젊은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랑받고 살아라. 아, 진짜 괜찮은 시어머니죠? 양쪽에서 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아들들이 해야 돼요. 좋은 시어머니죠? 예, 아들들이 하셨네요. 여러분, 며느리들도 괜찮은 며느리예요.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오르바가 그래 난 간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나 안 갑니다. 여러분, 참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나오미의 설득에 오르바는 그게 어쩌면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가 죄를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녀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문제는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했나요? 룻도 오르바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젊은 과부잖아요.
아직 소녀예요. 아이도 갖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가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그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서는. 근데 룻은 그 좋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는지 룻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두 가지의 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잘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게 뭘까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걸까요? 예수 위에 사는 것은 예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위해 성공해야 된다면 그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아무리 좋은 이익이 있어도, 아무리 유익한 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의인의 자손이 꾸러 다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거든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내게 좋은 건 내 가족에게 좋은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원리는 눈앞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평안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을 선택하지 말고 훗날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그 하늘의 평안, 할렐루야! 하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누가 나한테 잘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내가 되갚아줘야 나는 편안하죠. 내 마음이.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업신여금을 당했다, 누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내 가족이나 나를 힘들게 하면, 내 교회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가서 따지고 싶어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네 마음 편안한 걸 원할래? 아니면 훗날 내가 준 평안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네. 엘리멜렉에게 있어서, 그죠? 오르바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룻이 알았을까요?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그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할렐루야!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나는 모함 여인인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난 과부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한 걸 선택했다면 룻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십자가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함이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주목하라.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규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죽고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죽고 그 두 아들이 남겨놓은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우리가 어디에 더 그 주목하고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달라져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가 죽었대. 아들도 죽었대. 그 집은 초상집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들이 살아있대. 그 가정에 희망이 있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아이고, 아들마저 죽었대. 그런데 그 아들이 모압에서 결혼한 며느리 둘과 그 시어머니는 남아있대. 여러분,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아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붙들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갑자기 왜 유행가가 생각나지? 나는 이럴 때 문제가 있어요. Everybody.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모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전인권 씨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 못 잃어가지고 보낸 것 잃어버린 것 못 잃어가지고 매달리고 있어요. 만약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내 인생 끝났어,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분명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누군가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셨겠지만 나오미의 가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보내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내 고향 땅을 향해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내게 끝까지 붙어있겠다고 말하는 그 며느리 하나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과거 잃은 것, 없어진 것, 내 옆에 없는 것들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그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라고. 올 1월 7일 날 중앙일보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어령 씨의 기사가 났는데,
이현영 박사가 옛날에 그 문체부 장관도 하셨지만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앓고 있는 암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쩌면 처음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제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오늘 이 신문을 통해 처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효령 씨를 찾아왔던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죠. 장관님, 암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 암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님, 어차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빠져나와 이 세상에 출생할 때에 우리는 이미 고통을 겪었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산다는 것, 곧 죽는다는 거죠. 저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제 몸의 친구인 암과 함께 매일매일 안부를 묻며 살아가죠.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진만 받습니다. 그 암이란 놈이 내 몸에 붙어서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잠시 말을 멈춘 그 믿음의 용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2012년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하늘나라로 간 내 딸 이미나 목사가 생각납니다. 내 딸도 암으로 죽었죠. 처음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3개월, 적어도 3개월은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말에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1년 3개월, 그거 더 살아서 뭐합니까? 제게 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아버님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모든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이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효령 씨의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도 암치료 중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만 여러분 그 정신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탁자 위에 꽃을 보면서 3, 4일 후면 내가 이 싱싱한 꽃을 볼 수 없다 하니 오늘 이 꽃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 사람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제 아내의 손이 이렇게 더 따뜻한 거 아닙니까? 저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제 삶이 깊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보연하고 인생을 살면서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잃어가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혜령 씨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그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오늘 친구의 이야기,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주님 보좌 앞에 신실한 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것이다. 나의 일생을 오직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옆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요동치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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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